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세상은 나를 잊은 듯하고 모두가 등 돌린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셨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운명을 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잊혀졌다고 느낄 때, 세상이 외면할 때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결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강해지기를, 더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투를 당신의 힘만으로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음에도 여전히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임을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연합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과 맞설 힘도 전략도 그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 속에서 허둥대는 대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전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어 적들을 치셨습니다. 적진에는 혼란이 일어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며 자멸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과 신뢰, 그리고 온전한 내어드림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다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곤 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지쳐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는 무기력하게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적인 노력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확신 속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싸우기를 멈출 때 그분은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어떤 싸움들은 힘으로 이기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승리는 오직 고요함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강력한 공성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과 예배의 함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튼튼한 갑옷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에 승리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결과가 바로 그 싸움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너머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싸움의 주도권을 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승리가 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시련, 당신의 지친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의 구원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고 기적을 준비하셨으며 돌파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을 붙드는 다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지지도 잊혀지지도 홀로 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성한 용사이시며 왕이시며 당신을 대신하여 전쟁터에 뛰어드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주님께 속했다면 승리는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적인 현실에 닿기 전에 언제나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준비하십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종종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가장 위대한 돌파가 마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 적군이 성읍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평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육신의 눈을 넘어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자 그는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사환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적군이 그들을 포위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적군을 포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상황은 사실 초자연적인 승리를 위한 무대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지만 영적인 전투가 그 결과가 전달되는 것을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응답도 바로 그만큼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신뢰를 키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기 전에 땅속에 묻혀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당신의 현실로 솟아오르기 전에 종종 영적인 토양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연을 거절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거부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신이 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문들이 정렬되고 있으며 당신의 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에서 사슬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분은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산이 움직이고 벽이 흔들리며 하늘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신의 눈이 곧 목격할 기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약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입니다. 당신이 가장 상처받고 가장 무가치하며 가장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종종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하고 강인함을 보이며 취약점을 숨기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이나 완벽함을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온전한 내어드림을 통해 흐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더욱 기쁘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당신의 약함이야말로 당신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성한 개입을 받기에 합당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 순결함, 영적 성숙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을 더듬고 주저하던 모세를 선택하여 파라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끄셨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을 사용하여 거인 용사를 쓰러뜨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힘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낮은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초자연적인 역사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강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하늘이 주도권을 잡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압박감과 반대와 영적 공격을 느끼는 이유는 원수가 순종하는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강하지만 자기 의존적인 신자보다 약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자를 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약함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속에서가 아니라 겸손함 속에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들 사이를 걸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의 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약함을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즉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설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이 약하다고 부르는 곳에서 가장 잘 역사합니다. 당신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늘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강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표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치고 소진되고 압도당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신성한 만남을 위한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제단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취약함을 예물로 드리십시오. 그 온전한 내어드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그분의 은혜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최종 선언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처럼 보였던 그날은 사실 영원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은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를 대적했던 모든 영적 원수를 격파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못을 박히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 죽음의 저주, 지옥의 권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패배의 절규가 아니라 정복의 함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의 권세는 영원히 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희망의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투가 칼과 군대와 폭력을 통해 이겨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전투는 순종으로 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옥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괴하려던 바로 그것이 원수의 지배를 산산조각낸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당신의 위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위에 굳건히 서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계산되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거기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의 수치심은 거기에 묻혔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실패, 당신의 중독, 당신의 과거,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정죄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당신에게 불리한 모든 기록을 파기했습니다. 이제 원수가 와서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킬 때 당신은 그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 승리가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망이 그 침을 잃고 무덤이 그 권세를 잃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사슬도 너무 강하지 않으며 어떤 저주도 너무 깊지 않으며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너무 어둡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자신만을 위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싸움 가운데 있을 때,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치러진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용서뿐만 아니라 권세까지도 얻어주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당신은 이 싸움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보증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투 함성이며 당신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모든 폭풍이 그 앞에서 잠잠하게 하십시오. 십자가가 이미 선포했으며 그 판결은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깁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맞서 싸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잠잠하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고요함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인간적인 통제를 내려놓고 신적인 개입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전쟁입니다. 당신의 무기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애씀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당신은 기진맥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잠하기로 선택할 때, 걱정 대신 예배하기로, 공포 대신 찬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늘의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공간에서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당신을 길에서 비켜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불안이 아닌 순종에 의해 인도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요함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제 주위의 혼돈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 종류의 신뢰는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심을 보이시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찬양은 당신의 공포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신의 예배는 당신의 걱정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잠잠히 설 때 당신은 전투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당신이 결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 가운데 서십시오. 기도 가운데 무릎 꿇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게 하십시오. 그 싸움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싸우실 때 그분은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전쟁터에서 홀로 지쳐 쓰러져 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 위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